우리가 여행을 하면 여행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 누구나 흥분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오늘 모세 드디어 광야 생활 40년을 그 생활을 마치고 그 광야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렇게 하나님이 적과 끓이는 땅이라는 그 땅을 밟고 싶던 모세.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다 보여줬다. 너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땅을 위해서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았는데 정작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모세에게 하나님 한 번만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그 땅에 한번 땅을 밟고 싶습니다. 아마 애원하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말씀에 바라보면 모세는 그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지금 병들었습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거동하기가 힘든 지경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병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축을 당하는 그런 지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데 아직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매정하게 모세의 인생을 거기에 마감시키고 이제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를 요단강 건너기 전에 느보산에서 모세를 데려가게 하셨는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왜 과연 모세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모세가 반석에 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치 자기가 그 물을 갖다가 내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취했기 때문에 그가 들어가지 못했다. 물론 그런 사건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하나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모세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만큼의 그런 일들이 아니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왜냐? 10절 이하에 바라보게 되면 그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능력과 권세자,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아주 그를 모세를 칭찬하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곧 단 한 번의 어떤 실수 때문에 너 그거 실수,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을 거야. 너 그거 잘못했으니까 너는 그 땅 못 들어간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나님은 사명이 마치면 데려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다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은 각 사람마다 다 틀린 것입니다. 물론 대의적 사명,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영혼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나가는 이 사명은 동일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명적인 일들의 모습은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마치 반주하는 반주자가 있고 리더자가 있고 또 찬양자가 있고 또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은 대의적 사명이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일들 가운데에 각자가 맡은 사명은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4절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의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모세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 김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쉬어라.
여기까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곧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턱대고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곧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지도권, 그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떠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이후의 삶의 모습, 너희들을 이끌어갈 자는 내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그 위임식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세워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모압 땅 어느 곳에서 장사되었다. 6절에 보니까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자가 없다. 깨끗하게 그에 맡겨진 일들을 끝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라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모세의 무덤에서 여러 가지 또 경배의 어떤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완전하게 데려가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여호수아를 위한 길이며 백성들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맡겨진 일들 가운데 사명을 마치고 깨끗이 물러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처럼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온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까지가 그의 사명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그런 죽음, 갑자기 불의에 나타나는 그런 죽음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러게 그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 멋지게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남겨진 것들을 내려놓고 떠났던 사람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본 만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모세의 사명이 왜 여기까지냐? 1년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모세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미디안 광야로 그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일들 가운데 도망하여 미디안 땅까지 갔을 때에 그 미디안 땅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왔던 광야의 한 부분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며 나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차출되어져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에요. 곧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사명인 사람은 몸이 아파도 예배를 드려요. 기도가 사명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섭니다. 환경을 핑계대고 삶을 핑계대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목회자는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에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배가 자기 사명인지를 아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갈까?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몸 상태가 이런데 상황이 그런데 이런 마음 가운데 있다라 보면 그 마음에 사명이 생겨지지 않으면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내가 어떤 사명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명이 완수되는 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든지 상관없이 미련 없이 나의 맡겨진 사명을 다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고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보십시오.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 일들 가운데 섰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을 또 호소하며 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본 만큼 훈련받은 만큼 쓰시는 분인데 우리가 여행을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 가운데 세상에서 뭐라고 하느냐, 많은 세상들을 경험해 볼 때에 시야가 넓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영역의 최고 장점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그 시선이 더 넓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어떤 것들을 발견하는 이런 일들도 여행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즐거운 가운데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제 신학의 동기생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에 그렇게 선교사로 가시는 분이 있는데, 사역을 지금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필리핀을 먼저 그렇게 갔었다라면 저는 필리핀 선교사가 됐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분은 우연히 우즈베키스탄에 그렇게 선교팀으로 그 자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선교팀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갈 길을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사실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량이나 또는 어떤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는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아이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하수에다 던져짐을 당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하여 3개월을 그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갈대 상자에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냈지만, 때마침 나와 있던 그 공주, 바라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져서 바로의 왕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그의 사십에 막 불붙으시라는 혈기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기 이브리 백성들을 갑자기, 그전에는 없었을까요? 나이 40이 딱 됐는데 그때 마침 자기 백성을 괴롭히며 나가는 그 애굽 사람을 바라보니까 참을 수 없는 그 일들 속에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일들을 통해서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듯이 거기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목축을 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목축은 한 곳에서 하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미디안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광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세가 먼저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을 모세가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요단강 건너편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본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신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일들을 넘겨받아서 가나안의 정복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시금 바라볼 때에 참 하나님의 손길은 오묘하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그렇게 섭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바울을 또 선택해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를 변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방인의 교회들을 세우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 그가 정말로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그 일들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했지만 여전히 뿌리 깊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사상이 그 발걸음을 넓히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땅 사람이라기보다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출신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적으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이방인들의 어떤 사역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해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그가 딱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는 히브리어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아람어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언어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도 되게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그 헬라어를 통하여 자신 있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최적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시고 유럽과 아시아 지방의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나가신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조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맡겨지는 사명의 자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일을 맡기실 때에 그냥 마음껏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여호수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누구보다도 그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으로 그렇게 붙여서 40년 동안 또 여호수아를 알게 모르게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호수아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가셨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와서 그냥 막 거기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 모세 그거 막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때에도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사람의 성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런 일들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부모를 많이 닮아갑니까? 보이는 것이 부모가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들 속에서 저도 사역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전에 등대교회에서 또 목회자의 자녀로 또 회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리더로 성가대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때 맡길 때마다 제가 뭘 한다고 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할 때도 있고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의 경험이 사역의 일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빛나게 사용하여 주시더라고요.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차곡차곡 준비해 가시는 분이세요.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너 쓰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원 같은 경우도 갑자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고백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을 늘 생각하는 가운데서 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늘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지며 나갔던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것,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명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오묘하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알아보십시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또 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니 그냥 무대뽀라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나에게 맡기시려고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이건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길 때 난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못할 거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실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더라고요.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또 사역의 일들도 우연히 어떻게 얘기하면 성인단위를 통해서 이렇게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면하는 스타일이에요. 갑자기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친하려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생각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또 마음에 주시느냐? 이전에 필리핀 선교를 갈 때에 몇 명의 아이들, 우리 김종인 씨도 같이 갔을 때 20명 가까이 그렇게 여러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선교사님이 인솔할 줄 알았는데 저한테 인솔을 하라고 또 명령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얻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하게 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 등대교회 안에서만 뭔가 일이 되겠지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모든 인원들을 통솔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경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필리핀 선교 또 가는데 나도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갑자기 도착하자마자 하는 말이 이제 조정수 선생님이 이제 이거 다 하세요. 도착할 때부터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갑자기 오토바이를 태우고 막 자전거를 태워가지고 막 실어 나르고 중간에 막 사람들 막 갈려져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리더십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부분을 나중에 그때는 막 부딪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경험들이 또한 저의 사역의 일들 가운데 큰 경험이에요. 그 일들 속에서 같이 그렇게 이끌어갔던 그 아이 하나, 그도 목회자의 자녀였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 사역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 거기를 어떻게 하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친구가 있다니까 뭔가 마음 가운데 또 위안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지. 근데 그 부분도 내가 왜 그러느냐?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서 있을 때에 다른 전도사님이 오면 전도사님이 막 학생부를 할 때에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그 학생부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사역을 할 때에 굉장히 또 수월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사역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모습들이 만약에 첫 사역의 일들 가운데 뭔가 정말로 안 이루어졌다면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 일들 속에서 예비된 손길들을 주님께서 또한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세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해진 그 모든 상황, 그 상황 자체는 지금 당장 이해가 못 될지도 모르지만 그 일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들어갈 때에도 처음 하는 훈련이 바로 기초 훈련, 군사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훈련을 안 받으면 지휘관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도 다 틀려요. 장교가 받는 훈련이 있고 하사관이 받는 훈련이 있고 일반 사경이 받는 훈련이 다 틀립니다. 왜요? 나에게 맡겨진
합당한 훈련을 그렇게 맡아야지. 일반 사병의 훈련만 받는다라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어떤 자리 가운데 서야 될 하사관이나 장교들은 그 일들을 이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역량을 뛰어넘는, 그들의 또 맡겨진 사람들을, 사병은 자기 혼자 개인적인 또는 그 소대 정도는 이야기를 한다라면 장교들은 그 대대를 이끌어가는 일들, 전체적인 어떤 전세의 판도를 읽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서 그냥 오합지졸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도 내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이 일들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다 믿음에 성숙한 또 맡겨진 일들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며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병민 우리 집사가 뭐 나중에 또 사역을 일들을 갖다가 하면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또 수련을 준비하거나 이런 일들이 다 나중에 유익이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더 멋지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만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세상에 왜 보내실지 모른다라면 그만큼 헛된 시간에 우리가 나의 어떤 에너지를 그런 일들 가운데 소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먼저 딱 잡는 사람과 아직도 목표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나아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의 일들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도 처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사역지를 가는데 교육 파트로 처음에 뭐 사역을 하시는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교육 파트가 있고 뭐 전임 파트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교육 파트는 뭐냐? 쉽게 우리가 말하면 주일학교나 또는 뭐 학생부나 청년부나 이런 교육기관 일들 가운데서 거기에 이제 전도사로 그 부분만 내가 학생부를 맡겠다면 학생부에만 전념하며 나가는 이런 파트로 파트 전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임 전도사는 뭐냐? 전반적인 일들을 갖다가 뭐 구역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어떤 일들을 조율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전임 파트였어요.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학생부를 맡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파트 전도사로 그렇게 들어갔는데 점점 맡겨지는 일이 파트 전도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전임 전도사가 하는 일들을 자꾸 맡기시는 거예요. 불만이 막 생깁니다. 나 그거 하려고 여기 들어온 게 아닌데 짧은 생각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느냐? 갑자기 장례식을 갖다 추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례 예식을 갖다가 인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떨리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원로 목사님이 계시니까 바로 전화를 드렸죠. 아버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또 인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간 예배냐 아니면 뭐 인종 예배냐 다 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간 예배를 하면은 먼저 뭐 거기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차근차근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찬송가하고 말씀 구절 준비해가지고 딱 갔어요. 갔는데 참 그 일들 가운데서 뭐 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처음 뭔가를 맡았을 때에 얼마나 그 부분이 다 힘들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상 뭐 듣긴 했지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막 유족들에게 뭘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래도 거기 사모님이 같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사모님도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근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솔직하게 얘기할 땐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먼저 이제 시체를 갖다 이렇게 염을 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염할 때는 가지 않는데
뭐 그 전에 쓰는 직접 염을 했던 뭐 그런 목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했던 요즘 시대에는 염을 할 때는 보통 가지 않고, 아시는 것처럼 유족들만 가서 그렇게 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그거 모르니까 또 거기 염한다고 하니까 그냥 다 쪼르르 올라간 거예요.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또 우리 사모도 같이 가가지고 한 10명 가까이 섰는데, 염이 그게 짧지가 않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이상 그걸 갖다 하나하나 이렇게 베옷을 이렇게 입혀 나가는데, 거기서 멀뚱멀뚱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신 있는 것은 또 찬양이라고, 우리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갖다가 30분을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고백은 뭐냐? 지금까지 거기 갔었던 권사님 집사님들이나 사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상한 전도사가 와가지고 30분 동안 염을 하는데 거기 바깥에서 찬양하고, 거기는 장례식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정말로 은혜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족들도 굉장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또 마음 가운데서 위로가 많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또 듣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막 속으로는 야, 이게 뭐냐? 점점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빨리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에 갔다가 등대교회에 또 이렇게 부임할 수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세워나가려니까, 제 생각에는 한 단계 이렇게 배워나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여유롭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경험케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 그때 어디로 가셔가지고 보통 이제 같이 이렇게 장례식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박동현 집사님 남편이 갑자기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 예배를 갖다가 쭉 임정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딱 주도하고 딱 올 때에 아직도 생각나요. 권사님 한 분이 오시면서 나는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하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했는데 할 줄 아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에는 뭐지 하는 마음들 들지만, 그 전에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 것이구나. 만약에 전도사, 부교역자니까 뭐 그런 일들 갖다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담임 목사가 돼서 그런 일들 건선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주의 일들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올림픽에 나가서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가기 전에 훈련받고 메달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리였는데, 이제 내가 거기서 경험했으니까 냈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정말로 장례를 하는데 한 해 동안의 장례를 막 7, 8번 그렇게 계속해서 치른 적도 있어요. 그 와중에 목사님이 때로는 네가 해라, 이건 네가 해라, 그럴 때마다 힘들어했지만, 그런 모습에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경험케 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치 않은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들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 쓰임받기 위한 훈련임을 바라보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일어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섭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데, 그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엉뚱한 길을 가게 되니까 요나처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계시게 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가 지금 순종을 배우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보다 우리를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나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시며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병원 재활센터에
이런 기도문을 보게 됐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큰 일을 이루기에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들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함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세워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바라보십시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진 전 재산이 한순간에 다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도 육신의 칠곡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자신을 떠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보면 처참하게 그지없는, 온전한 것 그 하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저히 나는 아무리 100번을 생각해도 깨닫지 못해.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실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우연히 벌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들을 통하여 나를 단련시키셔서 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의심치 않고 고백하며 나갔던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욥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세요. 애매하게 우리에게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은 고난의 일들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다라면 그건 또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놀라운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게 하는 훈련의 과정임을 생각하셔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가본 만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생각하심으로 보다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신다면 하나님이 보다 많은 것을 나에게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